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좀 구차한 변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아직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하루 더 입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녹화를 떠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가진 축복들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가진 축복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자체가 권능이고 신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요. 또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된 중요한 축복이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 축복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한 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이에게는 당연히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게 뭐냐? 오늘 14절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누릴 수 있을 때 중요한 또 특권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행인 거죠. 왜냐? 가신 걸로 끝내지 않고 그분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게 성령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요게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내주라는 비밀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예요. 신비. 왜 신비냐? 하나님이 인간을 집으로 삼아서 내주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비전이거든요. 비전. 여러분 우리 비전,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전, 뭐 어떤 비전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전은 세상 누구라도 가져볼 수 있는 비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모든 축복의 시작점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특권인 거죠.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각자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가르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기능이,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병 고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쪽으로 예언하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성경에 미처 다 기록을 해놓지 못했던 종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하여져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내주하신 건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기뻐했다고요. 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뻐하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뻤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직 성령이 내리질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냐 없냐, 이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성령 세례 본질을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교회마다 특징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항상 보면 성령 세례 받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딱 등장합니다. 시몬.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 가득해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게 돼 있어요. 옛사람은 하는 짓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을 보시면 18절, 19절에도 보시면 시몬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 봉사를 많이 해서 성령 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들여 이러잖아요. 믿음이 아닌 돈을 의지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 돈, 사람, 또 어떤 능력, 어떤 재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 그 다른 것들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혹시 일이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응답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 되었어도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꼭 믿음 안에서라 해야 됩니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됐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몬이 은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상태. 은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돈을 의지하는 상태. 그리고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묵상하는데, 이건 내가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이웃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을 회복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잠언에도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악독이 가득하며, 그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더라. 그래서 뭔가에 묶여 있어요. 이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 옛 생명, 옛 성품, 옛 습관, 그거 가지고 이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길 원하시죠?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벗을까요? 멸망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멸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라. 먼저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철저히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 이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이 악함을 회개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죄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 회개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돼요. 벗어나고 싶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기도를 해갖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벗어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끊고 싶어야 돼요. 술을 좀 그만 마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술 끊게 됩니다. 술로서부터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게 은혜죠.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술 끊으시는 분들 보면 그분은 예수 믿고 술을 끊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술을 이렇게 다시 한 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손님들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분은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가 했더니 내가 예수 믿고 술 끊었는데 내가 거기 또 술을 또 들이부을 수가 없다. 기본 신앙 양심으로 그걸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마음가짐이 옳다고 봅니다. 벗어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 이 악함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악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굳게 붙잡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데요? 죄의 권세를 꺾었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어요. 그죠? 이 하신 일들을 굳게 붙잡고 고백해라. 굳게 붙잡고 고백해라. 뭘 고백할까요? 이 멸망 상태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세요, 고백.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세요.
내 모든 죄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 고백하세요. 사탄아, 너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고백하세요. 고백.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굳게 붙잡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요. 열망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다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이 결론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우리 조금씩만 훈련되세요. 훈련하세요. 스스로 훈련하세요. 훈련. 무슨 훈련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훈련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도 꺾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억만 죄악이 끝났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세요. 돈 문제에 걸렸어요. 건강 문제에 걸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다 끝났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훈련하세요. 훈련. 이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결론인데요. 두 번째 결론은 항상 성령입니다. 항상 성령.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오직 예수. 두 번째 결론은 항상 성령입니다. 항상 성령.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해라. 이 훈련이 되십니다. 저도 이 훈련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 옛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싫어할까요? 동해 복음화가 될까봐. 동해의 모든 흑암 세력 다 쫓겨날까봐. 집집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까봐.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고 항상 예수로, 항상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명백하게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억만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성령 세례,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든지 교회사에서든지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성령 세례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정말 병에 걸렸든 어디가 아프든 뭐가 잘 안 됐든 여러분 그게 상관없이 다 성령 세례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이 중요한 영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서는 자리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성령 세례로 하나님 능히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능력의 주님,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주여 그 심령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현장 삶의 처소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 한누리교회에 부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새로운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헌물을 받아주시어서 주여 영혼 살리는 귀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고 또 드린 손길들의 복을 더하셔서 손과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주여 잘 감당케 하심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동해 복음화에 함께 쓰임받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